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예. 오늘이 목회자 주일로 정해놨더라고요. 몰랐는데, 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또 종이에서 이렇게 지정해 놓아서 제가 이걸 보면서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목회 또 바르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어떻게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냐, 어떻게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 걱정, 근심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정당화시키고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독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은 멸망이죠. 멸망, 실패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을 믿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뭐 사정이 있나 봐? 빨리 가. 자, 그래서 우상 숭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자, 오늘도 여기에서 이제 이 예가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선민이고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고 자손 대대로 이렇게 세마 교육을 시키며 그렇게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수 있고, 또 왕들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종교를 개혁하고 이러면서 잘 믿은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런 왕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이렇게 반은 우상 숭배하고 반은 하나님을 믿고 그런 어떤 것으로 섬겼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본질을 벗어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의 본질, 오늘 이제 그들도 그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봐요. 이런 것이죠.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소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한 주일을 마감하고 또 새 주일을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배가 삶 속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매일 또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그렇게 안 될 때는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몸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내가 예배의 방해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질이 어디 간지 없어지고 어느 날부터 이제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 성가대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표현, 찬양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찬양대, 뭐 찬양단, 모든 것이 그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때부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자세 이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는 것이 다른데, 어느 날부터 아유 찬양이 좋다 싫다, 찬양이 잘못됐다, 오늘 예배가 좋았다 말았다, 오늘 또 이렇게 지금 뭔가 상황이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갔는데 예배 드리는데 왜 저러냐 막 이러면서, 그건 이 사람의 문제예요. 그리고 잘하고 못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그건 그냥 그 찬양이 이제 조금 나중에 실수했으면 실수 안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 그 결과는 찬양대에서 지는 것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쉽게 말해서 뭐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뭐 좀 떠들거나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응? 아이, 오늘 예배 다 망쳤네. 망치고 안 망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상황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할 때 그때 평가를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 잘못돼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고 하나님이 뭐 좋아하시고 이럴 일이지 내가 기분 나쁘고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잘 드려야 하는 의무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드려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 잘 드리려고 만들었던 어떤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 다 망쳤네,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본질이 벗어나다가 보니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좀 벗어났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은 또 수요 예배나 금요철화나 아니면 새벽기도는 워낙 열심히 이렇게 잘 내주는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잘 빠지지는 않지만, 반주가 이렇게 늘 있다가 없으면 아유 오늘 예배 망쳤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원래 반주 없는 교회 얼마 많다고. 새벽기도 때, 수요기도 때, 철야예배 때까지는 아니지만 수요기도회 때도 반주 없는 교회 많아요. 초대교회 때 반주자 가지고 예배 드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에 벗어나가지고 어느 날부터 내가 평가하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대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이 송아지처럼 이렇게 복을 주고 우리에게 이롭고 어떤 그런 형상이다, 하나님을 표현하자면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난 뒤에 그걸 가지고 숭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뒤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뒤에 십자가를 안 놓고 지금 이렇게 이 뭡니까 그 LED를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예수님 믿는 것이구나 하는 마음을 되새기고 더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면 여기 와가지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한번 그 이야기 했죠. 몇 번 이야기합니다만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한동안 뗀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는 십자가를 세워놓지 않았어요. 뭘 해놓은지 아세요? 닭을 이렇게 올려놔. 닭. 그걸 가지고 회개하고 생각하라고. 베드로가 닭 울고 이렇게
회개한 것처럼 그걸 생각하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본질이 없어지고 그냥 측면에서 하는 그것이 본질처럼 숭배하고 하다가 보면 우상 숭배가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다가 실패한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원망하다가 그렇게 됐다 이야기합니다. 원망하는 자체가 오늘 말씀을 보면 주를 시험하는 것이다. 주를 시험하면 악한 사단, 뱀이 와서 물게 된다. 그러니 실패하게 된다. 망하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 본문의 배경은 민수기 21장 불뱀 사건이에요.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을 시험한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로 이제 따라가다가 에돔 땅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고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는 이제 거기를 지나갈 때 에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왕의 대로라고 있어요. 그 길로 가면 편하고 좋습니다. 짧고. 그런데 에돔 왕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 길을 지나가려고 우리는 너희와 싸울 생각이 없고 우리는 그냥 여기만 딱 지나가면 우린 가나안 땅을 가는 거니까 지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길을 좀 열어줘라 했더니 에돔 왕이 바보입니까?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아닌 척하고 확 공격하고 그러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있는데 200만이 넘는 사람이 출애굽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두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길을 싸울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우회해서 이제 홍해길이라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회할 때는 몰랐는데 우회해서 가보니까 이 길이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 요르단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이 거긴 정말 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험한 길인가 봐요. 자, 어쨌든 그렇게 좋지 않은 길을 가게 되니까 그동안 힘들어도 참고 있던 백성들의 마음이 확 상해버린 거예요.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왕의 대로로 가게 해주셨으면 됐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고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원래 고생인데 광야길을 가느냐 왕의 대로로 가나 거기로 가나 조금 더 고생이고 덜 고생이고 그것뿐이지 다 고생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하여 그 길은 어쨌든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해서도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지 시험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 것,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만나의 그것을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합니다. 내게 원망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찬양이 요즘 많이 이렇게 불려지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 저번에 우리 지휘자님이 우리 남동 기독교 모였을 때 은혜라는 찬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유 은혜 받았다고, 제일 좋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 은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은혜라는 것은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내가 평상시 이렇게 오늘 이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못 드릴 때 있었잖아요. 어려울 때 있었잖아요. 지금 못 오고 영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분들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지금 여기 있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오려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왜 막 이걸 안 해주냐 이러면서 원망을 하지만, 오히려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할 때 당연한 게 아니었다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다치거나 이렇게 할 때가 많아요. 발톱이 이렇게 빠질 때도 2번 이렇게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건 운동하다가 서로 밟혀서 그런 거예요. 하다가 또 조금 무리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렇게 쓰러져서 이렇게 휩쓸리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운동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찍히고 다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내가 평상시 달리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감사하면서 해야 되는데 나는 당연한 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지금 그것을 이렇게 고칠 때 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가 이 발톱 빠지고 이제 새로 하나 생기면서 다 이렇게 낫게 돼서 운동할 수 있게 되면 내가 더 겸손히 차겠습니다. 감사하면서 차겠습니다. 늘 이 마음을 꼭 가져요. 그랬는데도 또 어느 날부터 당연한 게 돼가지고 또 교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연한 건 없어요. 다 은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고 해요. 여러분, 내가 이조 시대에 태어날 수도 있었지요. 내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지요. 내가 지금 아니면은 저기 이슬람에 태어나 있으면 두건 쓰고 있어야 돼. 지금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찮은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10절과 9절 10절이 두 개가 강조하면서 한 번은 위에 옛날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그 다음번에는 우리에게 권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9절하고 10절에 보면 같이 이야기 나오는 게,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9절에 시험하다가, 10절에는 원망하다가 그래요.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게 같은 이야기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9절에 나오고 10절에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그랬어요. 사단에게, 뱀은 사단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우리는 그래 살지 말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권유를 해줍니다.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의,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는 게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며 결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하는 원망이요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니까 우리가 시험하면 사단에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잘못되는 것을 환경과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누가 나빠서 그렇다고, 누가 이렇게 힘들게 해서 그렇다고, 자식이 나쁘다고, 그러면 안 돼요. 감독이 나쁘다고, 누가 그런 게 없어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배울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할 것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나의 상사로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고 믿는 순간 나의 자세가 바뀌게 돼 있어요. 내 부모가 혹시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나를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마음 속에서 더 내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작정하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쁜 것이 있으면 그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부나 이런 것에 복종하면서, 또 그 복종하면서도 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또 표현도 하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서 부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법대로 따라가 보고, 법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당하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처음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전부 다 이렇게 남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왜 먹지 말라 한 걸 먹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다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 안 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로봇 만들어 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왜 먹었냐 하니까 그 뱀이 줘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이 뱀 잘못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러면, 자, 성경에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오잖아요. 소가 외양간에 구유에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몰라도 소로 인해서 오는 축복과 은혜는 너희들이 못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와 안 주면 하와와 함께 했던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거 못 누리잖아요. 그걸 볼 줄 아는 게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인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지금 핑계해서 이 문제를 나가려고 하고 그냥 핑계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비교하는 순간, 비교하며 살아가는 순간 우리는 범죄하게 돼 있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려고 해야 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보고 가는 것이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형님 교회 이렇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그 앞에 동사무소가 생기는 바람에 국가에서
원래 1차선 돼 있던 걸 2차선으로 바꿔줬더라고. 2차선. 그리고 오늘 2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건데, 원래는 안 깔리고 있어야 했던 어떤 월요일 날 이렇게 도색해주고 한다고 했던 거를 어제 다 했더라고. 그분들이 토요일 날 일하는 분들이 아니래요, 원래. 나중에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앞에 또 이렇게 2차선으로 잘 깔려 있어요. 그게 잘 깔려 있었어. 예?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 뭐 하냐? 당연한 것 하나도. 예? 이거예요, 이게. 2차선으로 돼 있어. 1차선에 있어가 저쪽으로 돌아갈 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 줄이 막 이만큼 서 있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앞에요. 저거가 생기면서 주차장을 100대 정도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대. 사실은 그 모든 거 동사무소 때문에 하는 거래요. 동사무소. 그런데 혜택은 형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간증하지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마음에 불었고, 형은 교회 커서 좋구나. 이런 마음이 옛날에 처음엔 들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크면 큰 대로 또 고민이 있고 고생도 많아요. 예? 뭐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어느 날부터 그걸 깨닫고는 비교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건 그거대로 좋고 감사하고. 저는 저대로 좋고, 어제도 우리 청소했는데 다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올 수 없는 분은 못 왔지만은 올 수 있는 분들은 와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또 뭐 밥값도 내주고, 또 미래 가서 미안하다고 커피를 또 다 또 싸주고, 또 뭐 미숫가루 또 줘가지고 미숫가루 다 타져주고, 수박도 줘가지고 수박도 잘라 먹고, 뭐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제 또 고명채가 안 보이길래, 고명채 이놈 어디 갔냐, 너 그래서 되겠냐, 그러면서 문자를 내가 딱 보냈어요. 교회를 와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내가 딱 고명채한테 문자를 딱 보냈는데 김신철 목사님이 고명채 사진을 딱 찍어서 내한테 보내더라고. 축구하고 오니라고 조금 늦었다고 이렇게. 그래, 야, 타이밍이 신기하다. 그래, 축구는 해야지. 예. 축구는 보장해야지. 그래서 그래 와가지고 또 열심히 또 해주고, 그러면서 또 신입들 이제 이재원 집사하고 다 이렇게 와가지고 또 해주고, 예? 얼마나 감사. 어경기 집사님 다 이렇게 오고, 구입들은 이야기 안 해도 다 괜찮지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그건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번에는 또 이제 마스크 나눠주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예전에는 시찰 회장한테 귀찮아서 넘겼는데, 그래 가지고는 또 내가 홍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 복을 내가 차버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깨닫고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고맙다고 하고, 뭐 내가 한 건 없어요. 사실은 내 건 아니에요. 그건 그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남동구 기독교 연합회, 그 다음에 뭐 부평 연합회, 연수 연합회 이렇게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나눠주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우수리도 좀 떨어지고 뭐 그런 거예요. 우수리가 뭔지 알죠? 우수리 떨어지는 걸로 여러분 저거 끝나고 이렇게 하나씩 줄까 지금 싶어요. 부흥회 끝나고 하나씩 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것도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 뭐 찬양대 이렇게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빵을 안 하고 어떤 분이 또 단팥죽 그걸 이렇게 또 탁 해가지고, 그걸 내가 하나를 먹어봤어요, 일부러.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배가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 근데 또 그것도 이렇게 했는데 물김치를 또 최영석 권사님이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먹지 말고 한 사람씩 이렇게 궁금한 사람만 떠서 잡사요. 그래서 그런 어떤 즐거움, 재미난 거 이런 것들 그것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을 보고 비교하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뭐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고 만만치 않아요.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게 주신 분복을 찾아내고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나는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속상하고 힘들고 답답한 거 있을 때마다 내 반응은 이래야 돼. 하나님 다 계획이 있겠지. 지금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최선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셨겠지. 왜 저런 사람을 내 위에 두셨나고?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려야 돼요. 어제도 이제 전 회장님 중에 한 분이 고신측의 회장님인데 고신 측에서 자꾸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인가 봐요. 그래서 전 회장이니까, 남기른 전 회장이니까 이제 지금 현 회장님께 문자를 보냈나 봐요. 그런데 답도 없고 무시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라고, 아마도 못 보고 넘어갔을 거라고. 내가 그분의 성품을 볼 때, 그 회장님 성품을 볼 때 그렇게 나는 느껴졌어요. 그래가지고 적극 변호를 해주면서 절대 아닐 거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또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과연 그랬어요. 과연 아유 나 못 봤는데 그러면서 내가 전화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해주고 그래 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성품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 똥고생하라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너 고생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 하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사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좋은 걸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걸 잘 겪어내고 이겨내고 나면요 내 속에 굉장한 면역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굉장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한번 걸려놓고 나면 코로나 면역이 생기잖아요. 내가 어떤 질병이나 어떤 그걸 딱 걸리고 나면 그 면역이 생기잖아요. 내한테. 그거는 일종의 축복이잖아요. 반대적인 축복. 고생은 했지만 그것 때문에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뭐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역 안 생긴 사람이 있다는데요 이렇게 꼬름하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야기하는 원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원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것이고 그 신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하는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가면 돼요. 아이고 왜 세잔 안 하냐고 막 이러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다가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 신경 쓸 게 있어요. 그걸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뭐 평가할 게 있어요. 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와를 의뢰하고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소원의 항구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결론적으로 37편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이 이렇게 보이면 다른 쪽은 그늘이 있어요. 안 보이는 부분.
그 그늘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나는 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보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볼 때 어두운 것이 안 보여요. 질투가 없어져요. 여러분, 내가 형님을 보면서 아우,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크고 하나님은 형을 또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다른 친구 교회 목사나 이런 어떤 그걸 보면서 막 그걸 질투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건 그림자 쪽.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까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찬양 온 마음 다해 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하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가다가 보면 이해할 날이 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일세. 아시죠?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으로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역자들은 다 맞았어요, 주사를. 그냥 잔여 백신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게 더 늦어 지금. 정부에서 우리 형님도 내일 정부에서 했는 걸로 해가지고 내일 맡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반격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반격하면서 다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차츰차츰 안개가 그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잘 지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지 몰라도 소가 주는 축복을 못 봐요. 여러분 내게 있는 어떤 사건이나 환경, 내게 있는 사람들, 직장 이런 것들을 통하여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차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환경, 어려움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 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